어느 한 교회가 사용하던 그 오르겐이 너무 낡아가지고 교체를 하는데, 꼭 저 사진은 아니에요. 제가 참고자료를 갖고 온 거예요. 굉장히 고가의 오르겐으로 교체를 했다고 해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연주자도 좋아했고 음악 지망생도 좋아했겠죠. 근데는 저 오르겐을 교회에 설치한 후에 문제가 시작돼요. 그 이유는 너무 고가의 오르간이다 보니까 관리부에서 잘 관리한다는 목적으로 자물쇠를 이렇게 잠근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누구나 와서 연주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편하게 사용을 할까요? 못할까요? 네, 못해요. 그러자 오르간 연주자와 그 지망생들이 교회에다가 이렇게 요청했대요. 낡아도 좋으니 옛날 걸로 바꿔달라고. 이게 우픈 이야기예요. 웃을 수도 없는 슬픈 이야기인데 이게 실화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교회가 오르겐을 구매했어요. 자, 이 오르겐을 구매한 목적이 뭐죠? 누구나 잘 뭐 하려고? 사용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목적이 뭐죠? 비싼 오르간이니까 잘 뭐 해야 되겠다? 관리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는 되죠? 자, 원래 목적은 잘 사용하는 건데 지금은 잘 보관하고 잘 관리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처럼 목적이 이렇게 수단과 목적이 거꾸로 되는 거, 목적이 달라져 버린 형상을 목적 전치라 그래요. 수단이 오히려 목적이 되는 거죠. 영어로 하면 goal displacement라고 그래요.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요? 목적이 밀려났다. goal displacement. 자, 여러분, 이런 사례는 뭐 교회 오르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 삶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돈 싫어하는 분 있어요? 있어요? 네, 없습니다. 우리 돈 다 사용해야 되고, 돈은 상당히 우리 생활의 매개 수단이, 거래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돈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돈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관리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 돈 주신 돈을 잘 뭐 하기를 원하세요? 바르고 잘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돈 모으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돈 모으는 것이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 돈을 모으다가 관계도 틀어지고 형제 자매도 안 보이고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돈의 노예가 되었다고. 우리는 이게 여러분 목적 전체의 goal displacement예요. 여러분, 우리의 취미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떤 취미가 있어요? 전 요즘 내가 좀 평생 할 만한 건강한 취미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취미는 쉼의 좋은 수단이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쉼이 꼭 있으셔야 돼요. 내 인생에 좀 두꺼비 집을 잠깐 내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전거도 차고 베이스 기타도, 오늘 베이스 기타 진짜 좋았어요. 이렇게 조금 더 과감하게 하세요. 조금 더. 예. 자, 베이스 기타를 치고 다 우리 여러분 취미예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취미가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안재 인생 출근도 안 하겠다. 난 베이스에 살겠다. 베이스가 내 인생 목적이다. 이거 안 돼요. 베이스 치고 기분이 좋아져서 또 출근해야지, 또 살림해야지. 그러니까 이 취미가 쉼의 수단이요 삶의 활력소가 되는 거지. 이거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걸 목전 전체라고 그래요. 샘물결 성도 여러분, 그리고 따지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모든 자원이 수단이 되지 않냐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우리가 노예가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거기에 노예되지 말고 바르게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참 귀하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목적은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우리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진짜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고 그 가나안 땅 들어온 목적을 진술하는, 선포하고 선언하는 사건이 오늘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1절입니다. 자,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상반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뭐라고요? 모두가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뭘 세웠다고요? 회막을 세웠으며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세요? 아니, 지금 아직도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는데 이걸 좀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땅 없는 집이 있는데. 그런데 이 땅 분배가 아직 완료가 안 됐는데 갑자기 전 회중이 실로로 집합하고 거기에 왜 회막을 세웠지?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여러분 예리하신 분이 참 중요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나머지 7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야 하나, 지금 그 분배가 일시 중단되고 왜 갑자기 실로에 회막을 세웠을까요?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은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왜 회막을 세웠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선언하는 사건이 바로 회막을 세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 회막이라는 것이 어떤 기능이고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중요한지를 한번 여러분 지금 들은 설교를 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제 말이 동의가 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정리해 봐요. 도대체 회막이 뭔가요? 회막은 그냥 단순히 텐트 하나 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회막을 제가 5가지로 정리할 거예요. 동의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회막은 텐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회막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그 뒤에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아멘. 성도 여러분, 갑자기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회막을 세웠다.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도 이곳에 임한다,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지금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 시간에 지금 육안으로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저를 보고 있고 저도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우리 앞뒤 좌우로 볼 때에 육안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분은 바로 신학교를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간과하지 마세요. 우리 육안에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 예배 중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회막이 그거 텐트 뭐냐고 천만에, 회막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회막은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회막은 곧 이스라엘을 인도한다는 상징이에요. 그 36절과 출애굽기 40장 37절을 보면 보세요. 이스라엘 이 모든 텐트를 쳤다가 성막 위에 구름이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뭐가 있어요? 불기둥이 있어요. 이때 구름이 하늘로 떠오르면 뭘 해야 돼요? 행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한 달이건 2달이건 그곳에 뭐 해야 돼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성막은 단순히 거주가 아니라 회막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회막보다 앞서지 않고, 이 회막보다 성격 급하지 않고, 이 회막이 곧 이스라엘 백성의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막은 또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죄사함의 장소가 이 회막이에요. 번제를 드려요.
흠없는 수컷을 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흠향 기쁘게 그 향을 받으시고 내가 너희를 사하노라. 할렐루야. 이 제사를 드릴 때 죄사함을 주는 놀라운 이 기쁨의 장소, 그 밖에도 계시의 장소, 재판의 장소, 이곳이 바로 여러분 회막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다시 이게 우리 회막에 대한 이 지경이 쫙 열리죠. 그럼 결국 이런 말이 나와요. 회막은 곧 하나님인 거예요. 회막이 없는 이스라엘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회막이 없는 이스라엘의 미래는 말도 안 되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막은 이스라엘의 전부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가옥 구조 기억나세요? 사진 한번 보이실래요? 여러분, 저 가옥 구조를 보세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회막,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12지파가 그 출입구를 회막을 향하여서 둘러앉아 진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잠자로 들어갈 때 보는 게 회막이에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천막을 칠 때 보는 게 뭐예요? 회막이에요. 여러분, 저 가옥 구조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의 일상이 하나님 중심이 되라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멀리 사세요. 우리 교회 멀리 사세요. 근데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저랑 양정자 집사님이 제일 가깝게 살아요. 우리 교회 멀리 사신 분들 굉장히 멀리 삽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양정자 집사님 어떻게 고호성으로 바꿀까 했던, 여자 이렇게 하기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저랑 고호성 집사님이 가깝게 산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얼마든지 착각일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교회랑 멀리 사세요. 하지만 얼마든지 그분의 마음엔 회막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적에 1차로는 바벨론으로 갔다가 그 다음 페르시아까지 끌려갑니다. 지금 바벨론은 이라크고요, 페르시아는 이란이에요.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지금 구글로 이렇게 지도를 쳐보면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는 1500여 킬로, 페르시아까지는 2000킬로예요. 아마 다니엘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으로부터 멀리 산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그러나 1500km, 2000km 떨어진 그곳에서도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어요? 어디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성도 여러분, 교회와 멀리 살지만 마음이 멀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와 저처럼 가까이 사시는 분, 가깝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진짜 내 의식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냐는 것입니다. 진짜 내 삶 속에 회막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온 회중이 갑자기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하다가 후다닥 갑자기 일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지금 가나안 땅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는 것은 온 천하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고 선포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고 목적 진술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로 살겠습니다 하고 진술하는 것이 바로 회막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특별히 7 땅을 지파가 차지하고 이제 나머지 7 지파가 땅을 차지할 때 자칫 잘못하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땅 차지하고 집 짓는 게 목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7년쯤 지났거든요, 입성한 지. 그러면 한 7년 만에 땅 차지하는 재미, 집 짓는 재미, 내 땅 갖는 재미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 갖고 집 갖는 거는 수단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땅을 거주하게 하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막을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왜 사는지, 우리가 가나안 땅에 왜 존재하는지,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그것을 회막 하나로 딱 선명하게 목적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삶에 치열하게 적용할 차례예요. 스스로에게 이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 한번 던져보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번 지난주를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우리도 이제 아마 다 치열하게 사셨을 거예요. 맡겨진 가정 돌보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사업도 하시고요. 너무너무 바빠요. 점점 일이 늘어나요. 또 저처럼 중고생 있는 자녀 있으면 또 학원 끝나고 데리러 가야 돼요. 저도 종종 우리 막내가 문자가 와요. 아버지 찬스 써도 되나요? 데려오라 이거예요. 근데 내일 새벽 기도도 가야 되는데 또 데리러, 애가 또 아들이 데리러 오라고 하니 딸들도 데려갔는데 아들 못 데려가겠어요. 다 그랬는데 저도 이제 일거리가 느는 거예요. 저도 이제 분주하게 사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다 좋아요. 우리 열심히 사는데 어느 순간에 goal displacement, 우리의 목적이 밀려나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회막이 밀려나고 있지는 않냐고요.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밀려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대단히 잘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치열하게 살았을 뿐이에요. 분주하게 살았을 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목적을 상실해버리는 순간에 목적 전치, goal displacement, 내 삶에 조금씩 우리가 눈치를 못 채게 조금씩 큐티가 미뤄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그만두는 게 서서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서서히 밀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시고 잘 먹게 해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취미가 중심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취미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정신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육체 노동, 운동도 하지만 꼭 정신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뭐 노래를 배우든지 뭐 산책은 굉장히 정신 건강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여가, 취미, 여행 중요한데 이건 좀 우리가 좀 고민해 보십시다. 우리가 여가 생활하고 취미 생활하려면 또 시간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때때로 주의를 침해하는 순간까지 여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취미가 주의를 까지 침범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한다면 때로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지만 토요일까지 너무 피곤하고 바쁘게 취미 생활을 하다가 주일날 여러분, 그리고 난방을 또 요즘 잘 틀어줘가지고 잠이 솔솔솔솔 굉장히 잠이 잘 와요. 그러니까 너무 더우시면 좀 끄세요.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믿음이 없어서 자는 게 아니라 내 몸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총량이 있는 거예요. 총량이. 그러니까 주일 준비도 우리가 옳게 안 하면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주무시게 되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설교하다가 주무시게 보면은 제가 속으로 생각해요. 이해하자. 어제 무슨 일이 있었겠지.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 나한테 고의로 그런 건 아닐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너무 반복되다 보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렵게 여기 왔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물리적으로 이걸 누구를 뭐 정죄하는 문제가 물리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예배라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실은 온전한 회막이 못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이 목적 전치 뼈 아픈 증거들이 뭐냐면 우리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합니다. 그럼 물을게 우리 젊은이들.
내가 지혜를 주셔서 공부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이 모든 과정이, 여기 계신 젊은이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 인도자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믿어요. 하나님 모든 걸 주신 걸 우리는 아멘이라고 했는데, 근데 왜 하나님과 시간을 안 보내세요? 왜 우리에게 회막점 만들라는 것은 우리가 그걸 수용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은혜 주세요, 건강 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 너무 약은 것, 우리가 주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청년들 요즘 굉장히 고민된다 그래요. 첫 11조 하는 청년들이 요즘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고민될 거예요. 이 어렵게 번 돈을 말이야,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빼들어 가시는 분 아니에요. 그때는 헌금하지 마세요. 언제 하시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꽉 차오를 때까지 기다리세요. 내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공부하고 내 일상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영광이, 그 은혜가 내 안에 막 차오를 때, 그때 여러분 그 거룩한 헌금 행위를 시작하시기를 바라고,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회막이 세워지는 순간이에요. 내 재정의 영역에, 내 취미의 영역에, 가정의 영역에 목적이, 회막이 우뚝 서는 순간이에요.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자녀 키웁니다만, 여러분, 여기 자녀 키우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진짜요, 성공도 위해서 기도하지만 꼭 하나님 앞에 성결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목적이니까. 우리 교회 사업하신 분들 위해 제가 꼭 잊지 않고 기도하려 애씁니다. 직장생활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다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넉넉해지는 거는요, 참 좋더라고요. 도울 수 있고 밥 한 끼 더 살 수 있고, 저는요, 밥 사는 재미가 참 즐겁다고 생각해요. 좀 넉넉하면 더 사고 싶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해요. 괜찮아요. 우리가 사업의 목적이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에 머물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목적은 뭐예요? 잘 쓰려고 하는 거죠. 바르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꼭 자꾸 반복해서 읽어야 될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는데, 제가 썼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 그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50분이란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제가 물을게요. 우리는 왜 노동을 중단하고 내 여가 취미를 중단하고 여기 와 있나요? 만약 오늘도 우리가 노동한다면 더 수입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여가를 즐기고 취미하고 여행 간다면 우리는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정신건강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어때요? 우리는 왜 모든 것을 중단하고 지금 매 주일마다 꼬박꼬박 여기 와 있는 걸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지만 사실은 너무 중요하고 제대로 정립해야 될 질문이에요. 우리는 여기 왜 와 있습니까? 답하기 전에 먼저 이런 분 계세요. 아유, 또 주일이네. 아유, 주일. 이런 분 계시나요? 맹숭맹숭하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신가요? 오늘도 하나님 음성이 없는데, 이런 분 계시나요? 우리는 왜 여기 와 있나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말이죠,
예배 앉아 있다 해서 막 폭풍 치는 무슨 뭐 은사가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그러지 않는 날도 있어요. 그런 날도 있을지 몰라도 예배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예배를 통해 주시는 게 그 전에 예배는요, 우리 측에서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이 예배예요. 자, 오늘 가면 은혜 주시겠지, 오늘 가면 뭐 치료하시겠지, 그거는 그 다음이고요. 우리 측에서 예배의 신앙 고백은 뭔지 아세요? 주일은 내 인생이 주인 되시는, 내 삶의 중심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이번 주도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오늘 주일 말씀으로 살겠습니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특별히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요? 무슨 일이 벌어지죠? 뭔지 아세요? 희미해지고 무너지고 약해진 우리의 회막이 보수되는 시간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오늘이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은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초라한, 저 사진도 안 맞아요, 훨씬 작은, 우리가 그 아이들 자전거 타면 다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질질 끌어야 돼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에 오셨으면 갈보리 언덕으로 바로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신 곳은 갈보리 언덕이 아니라 성전이셨어요. 아하, 마지막으로 그렇지, 예배드리고 가시려는가 보다. 천만에 우리가 지난번 큐티 했어요. 요한복음 2장 15절에 보니까 웬걸요, 예배가 아니에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상을 엎고 돈을 쏟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가져가라고 말한 뒤에 뭐라고 하는가 하니 따라하십시다. 이곳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그전에는 뭐예요? 매매 장소예요. 돈 버는 장소예요. 부담되는 장소에서. 왜? 하나님 만나려면 돈 가져와야 돼. 하나님 만나려면 양 갖고 서갖고, 하나님 만나는 건 너무 좋은데 마음에 뭐가 있어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성전이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예루살렘 오신 일이 뭐예요? 매매의 장소를 예배의 장소로, 거래의 장소를 기도의 장소로, 부담의 장소를 기쁨의 장소로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회막의 회복인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이 회막이 되셨습니다. 자신이 성전이 되셨습니다. 어떤 성전이요? 돈과 소와 양 없어도 누구나 올 수 있는 성전.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이 있고 회개의 은혜가 있는 성전. 어떤 죄라도 보혈의 피를 믿는 자에게 콸콸콸 흘러 값없이 주시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 성전을 대신 예수님을 이 아침에 찬송합니다.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님, 성전을 성전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한 이 날이 바로 종료주일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계속 그 성전에다가 매매할 걸 갖다 놓고 돈 벌 걸 갖다 놓고, 세상은 우리를 계속 강요해요. 돈이 목적이라고, 쾌락이 소유 자체가 목적이라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이라고 거듭 강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회막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밀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새 예배, 말씀, 묵상, 기도가 밀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회막은 무너지고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보호자에 예수님이 다시 앉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아멘 하시면 안 되고 결단이 필요해요. 그렇게 우리가 넷플릭스 영화 볼 시간은 많은데 큐티를 못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다른 여관은 다 하잖아요. 이거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요,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교회가 계속 큐티하고 기도하자 분위기가 가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회막을 세웁시다. 삶의 회막을 세웁시다. 청년부, 중고등부, 성년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막 회막을 세웁시다. 분위기가 글로 가면 계속 회막을 세웁시다 가는 거예요. 반대로 담임 목사부터 시시하게 헛짓거리하고 있다면 교회는요, 계속 골 디스플레이는 밀려나는 거예요. 목적이 밀려나는 거예요. 오늘 종료주일 성전을 대청소하신 것처럼 온 회중이 실로에 회막을 우뚝 세운 것처럼 2026년도 종료주일이 나에게 준 선물은 뭔가?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으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결단하게 되기를 바라며, 오늘 저와 함께 억지로라도 5가지 선언문을 읽기를 원해요. 선언문, 거창하긴 합니다만 5가지 결단문이에요.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 저것이 내 고백입니다, 내 결단되기 원합니다, 내 삶의 결단되기 원합니다 선포하면서 5가지를 읽을 텐데 준비되셨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선언합니다. 내 삶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내 일터의 중심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의 회막,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우리 삶의 회막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다시 통치할 때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예배자가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직장에서 기도하지 않던 자가 그곳이 아버지의 기도의 터가 될 것입니다. 다시 목 놓아 부르짖는 기도 용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내 집은 성전에서 멀리 있으나 다니엘처럼 내가 이 집을 성소 삼아 기도하고, 그런 회막이 우리 중심에 바르게 세워지는 이 은혜가 이 종료주일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